샬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 밖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바꾸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됨,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곧 다른 이들과도 어우러지고 사랑하고 품게 되는 또 다른 연합을 얻도록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처럼 연합의 이야기를 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나라의 연합교회는 놀랍게도 나라 안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 최초 연합교회는 일본 도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1883년 이수정이 개종하고 그곳에 있던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886년 구심점이었던 이수정이 귀국하며 그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는 1890년에서 1900년대가 되어 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김정식을 파견하여 1906년에 도쿄 한인 기독교 청년회가 조직됩니다. 바로 이 조직에서 백남훈, 최승만, 조만식 등 주요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매주일 성경 공부 형태로 집회를 가졌고 이들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도쿄 28 독립선언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유학 온 학생들이 늘어나며 정식 교회를 설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들 모임 40명의 인원 중 딱 1명만이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레 장로교 간판을 걸게 됩니다. 이에 한국장로교회는 한석진 목사님을 파송하여 한인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외감을 느낀 감리교 출신 유학생이 생겨가며 숫자가 늘어나자 별도 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 기독교 청년의 임원들과 교인들은 같은 민족이 나라 밖에서까지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며 초급화 연합교회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장로교회와 감리교가 호응하여 1912년부터 제1본 동경조선예수교 연합교회라는 초교파적 연합교회가 탄생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2, 3년마다 교대로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모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되었으며 그 전통은 해방 후에도 이어져 오늘의 제1대한기독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도 일찍이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한국인 최초 남감리교인으로 알려진 윤치호가 1884년 유학하는 동안 개종하였고 양주삼 목사님도 중서서원에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한인들이 집회를 시작한 것은 한일합병 이후였습니다. 합병 이후 상하이로 건너간 망명객들이 1914년 11월 상하이 영조계 안에 있던 미 해군 기독교 청년회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성 기독교 청년회 간사 경험이 있었던 김종상, 이어서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 망명한 선우혁,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중퇴한 여운영이 이어받아가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상하이 망명객 역시 장로교 출신이 많았기에 본국 장로교회 목사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과 달리 이들은 유학생 신분이 아닌 정치 망명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뜻 목사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은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이들은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는데 바로 이 청년단에서 1919년 2월 파리 강화회담에 파견할 민족대표를 김규식으로 선정하고 선우혁과 김마리아를 국내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 한인교회는 3.1운동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목사 출신 망명객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로 서명했던 장로교 김병조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과 활동의 주역이 됩니다. 이로써 교회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남의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1921년 중국인 교회를 인수하여 독자적인 예배당을 마련하고 3일당이라는 간판을 걸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3일과 3.1운동의 3일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상하이 한인교회는 3.1운동 직후에도 본국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단체 성격이 강화된 것과 또 총독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된 이유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하이 한인교회는 망명지 교회가 아닌 독립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며 그 명칭을 상하이 조선인 예수교회로 바꾸고 장로교와 감리교를 조화시킨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목사가 부족했던 상황을 극복한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목회자가 교회에 너무 많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장로교 및 감리교 출신의 목사와 전도사가 한꺼번에 10여 명이 몰려왔기에 누가 담임이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인들은 교파를 따질 것 없이 매년 교인들의 투표로 그 해의 담임 목사를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로 상의회를 구성하여 교회 운영과 교인 치리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치 원리였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망명지 상하이만의 특별한 형태의 장감연합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세운 도쿄 한인교회, 망명객들이 세운 상하이 한인교회, 여러 해외에서 한인들이 세운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교파주의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계속 있었지만 국외에서만큼은 장로교, 감리교를 따지지 않고 하나된 교회를 향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갈라져 있고 분열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웃과도 함께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너와 나로 갈라지거나 여러 부서의 경쟁을 하는 형태가 아닌 연합하여 동거하며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인천 지역에 여러 많은 주변 교회들과 따로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함께 연합하고 도우며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연합하고 함께하며 주님께서 도우신다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을 가장 앞장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